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미분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특별히 그 신경영 목사님을 좀 강사로 주 안에서 세운 이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분노 조절, 조울증 정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는 정말 특별히 마음의 병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말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이들이 마음의 병으로 지금 어려운 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집회 나오라는구나 이런 함께하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함께 하셔서 마음이 병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여러 번 전할 텐데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는 정말 영적인 대가, 믿음의 대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대가.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쓰게 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가 나이가 젊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목회해, 이렇게 사역해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사역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디모데전서 우리 5장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말씀이 곧 주님이니까
정말 오늘 말씀도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경외함으로 그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그게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도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은 한 가족이다. 이런 전제하에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이 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교회 안에 나이가 든 남자,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바로 노인분들이죠. 이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여러분들 왜 꾸짖지 말아야 할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미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어른들, 노인들을 그 잘못을 꾸짖으면요,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들, 또 장인 장모님들 혹시 섬겨보신 분들 아시죠? 부모님들은 이미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냐면, 그분들에게 어떤, 내가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그분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식인 내가 바꿔야 돼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가 내 생각대로 안 따라준다고, 어떤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들 계속 뭘 말하고 부모가 바뀌를 바라고 내가 안 바뀌면요, 결코 부모님과의 화평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다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오직 공경하고 섬기는 것뿐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회에서 어르신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남자 어르신들,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저희 교회에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저는 많기를 갈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오시는 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 물론 교회 젊은이들도 많으면 너무 좋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모든 연령층이 다 있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잖아요. 아버님처럼 섬기라는 마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우리 남자, 우리 노인분들 뵈면 제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섬기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야듯하며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떤 모습이 있죠? 신앙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모습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젊은이와 노인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굳이 뭐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안정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여러분 불안정한 모습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젊은 성도들이 어떤 불안정한 모습이고 실수가 있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족은 어떠죠? 저는 가족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가장 맞다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가족은 뭐냐?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젊은 성도들, 뭐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도 예외 아니에요.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품고 잘 대해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바울은 2절에서 이제는 여자 성도들에 대해 여자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늙은 여자에게는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분들, 바로 늙은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은 누구처럼요? 어머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말씀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할머니라고도 하죠. 그분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 어르신들을 어머니처럼 섬기게 하세요. 어머니처럼.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희 교회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주일날 보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주 안에서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안아드리게 돼요. 저는 제 부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사랑해요. 부모님 보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보면 그렇게 안아드리게 되고 공경하게도 되고,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우리 교회 오신 게 그렇게 고맙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노인분들이 몸이 편찮아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그분들 찾아가서 신방하라 그래요.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안 오면 몸이 불편해서 안 오는 거지,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신방 가게 하세요. 내 부모님이니까. 여러분들 내 부모님 편찮으면 부모님 편찮으시지 잘 있겠지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찾아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내 부모님이다. 이 말씀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인분들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바울이 특별히 한 단어를 추가해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것은 바로 성적으로 정결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젊은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성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성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이성을 대하고 젊은 여자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성을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되고 또 조심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그 형제 중에 젊은 여동생이 있다 생각해봐요. 내가 내 형제 중에 젊은 그 자매를 어떤 성적인 잘못된 마음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라고 생각.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여자들에서 일절 깨끗한 마음, 성적인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혹여나 잘못된 마음, 어떤 성적으로 어떤 품지 말을 마음을 품고 일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절이 원어 보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특별히 젊은 이들을 대할 때, 특별히 그런 데할 때 일절 성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가족이라고 믿어지고 여겨지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저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여러분들 진리를 결론 삼으세요. 우리 포도나무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은 주 안에서 내 가족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하면서 가족은 잘하게 돼 있어요. 잘 대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가족 중에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 아무리 내 자식이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자식들 그냥 끝까지 품죠.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가족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 내면서 서로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 품으면서 잘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허물과 약함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처받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압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바로 성도들이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사랑만 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시험 경험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100% 확신 있게 말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약함과 허물 있는 그 영혼도 주 안에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의 자녀거든요.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만 한 사람 후회 없습니다. 결국에는 잘했구나, 사랑만 하기를 잘했구나. 결국엔 나중에 관계도 다 푸세요. 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만이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비판, 판단, 정죄가 사람 바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거,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사랑만 하는 게 결국엔 후회 없어요. 그게 결국엔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허물과 약함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하고, 그리고 관계 끊고 얼굴 안 보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거리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주님과의 거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그대로 정비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가족이다 생각하고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신앙강의상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가 뭘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안타깝지만 진짜 과부가 있었고 가짜 과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서 참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전형적으로 약한 자의 대표입니다. 대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자는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그 정말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도 섬기면서 잘 섬기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참 과부의 자격 5가지를 말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나이는 60 이상이 돼야 돼요. 참 과부는. 둘째로,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안에 있던 자예요. 그 당시 습관적인 과부가 있어요.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치 못한 참 과부는 누구냐?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셋째로, 참 과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인 거예요. 넷째로,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다섯째로, 무엇보다 참 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가족 친척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참 과부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들 4절 말씀, 과부 중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과부가 진짜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돌볼 가족이 있는 과부, 친척이라든가 과부를 돌볼 수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그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들이 그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교육에 짐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렴이라. 무슨 말이에요?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진짜 돌봐야 될 가족은 이 과부를 돌봐줄 수 없는, 가족 친척이 없는 과부를 교회가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정말 반드시 도와야 되는 참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해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가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돌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너무 참 정확한 말씀인 게, 우리 이번에 저희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가 이제 곧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이 나눠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히 정말 저희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교회 밖에 어려운 자들,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도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 다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사랑만 하고, 약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우며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번 주 돌아온 주일날 주일 야외라는 체육대회 하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번 돌아온 주일 야외 체육대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포도나무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특별히 허물 있고 연약함 있고 실수한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은 끝까지 사랑을 품는 게 가족이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허물 있고 약함 있는 자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가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며 가족이라 믿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대하게 하소서. 특별히 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는 것은 후회가 없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는 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과부같이 연약하고 어렵고 정말 그런 또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주님, 그런 자들을 바로 정말 주님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돕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연약한 있는 이들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소외된 이들을 정말 주님 가족이라 생각하며